한 사람이 좁은 산길을 올라갑니다. 새벽 공기가 찬데 그 사람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사찰의 종이 울립니다. 천천히 그리고 깊게 울리는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을 맡아주려는 듯합니다. 하얀 안개가 산 아래에서 천천히 올라와서 저를 감싸고 그것이 마당 위로 흐릅니다. 스님은 마당의 낡은 돌계단을 쓸고 있습니다. 몇십 년을 이렇게 쓸었을까요? 그 반복이 만든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때 저 사람이 다가옵니다. 양손을 모으고 이마를 수그립니다. 목소리는 약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밤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스님, 제 아이가 왜 이렇게 제 마음을 흔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데도 두렵고 때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스님은 손을 멈춥니다. 빗자루를 내려놓고 천천히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오랜 세월이 눈에 담겨 있는 그 눈빛. 그대는 아이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아이가 아픕니까? 그 사람은 잠시 멈춥니다. 그것은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그렇게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숨을 길게 쉬고 그 사람이 말합니다. 둘 다입니다. 스님, 아이를 보면 정말 사랑스러워 미칠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마음이 무너져요. 아이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이렇게 흔들리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요. 스님이 웃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의 웃음입니다. 그대는 정상입니다. 그보다 그대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스님이 그를 대웅전 뒤쪽 작은 연못으로 이끕니다. 아침 햇살이 물 위에 떨어집니다. 이제 그대의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그 긴 시간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봅시다. 그것은 오늘 아침에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물이 조용히 흔들립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부립니다. 그 소리 속에서 스님은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1장 -2년의 근원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가? 연못 위로 햇빛이 반사됩니다. 그 빛의 춤을 보면서 스님은 말합니다. 저 잎이 보이십니까? 연못에 떨어진 한 장의 나뭇잎을 가리킵니다. 그 잎은 오늘 떨어진 것입니다. 맞지요? 그러나 사실 그 잎의 이야기는 봄에서 시작됩니다. 봄에 나무가 새순을 밀어낼 때부터 여름 햇살 아래서 하나하나 커나갈 때부터 가을이 와서 색깔이 변할 때까지 그 모든 것을 담고 오늘 이 물 위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연못을 내려다봅니다. 그게 우리 마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그 복잡한 감정, 그것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스님이 연못에 앉습니다. 그 사람도 따라 앉습니다. 그대가 아이를 보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것을 말해 주십시오. 저는 아이를 보면 이유 없이 마음이 울립니다. 마치 제가 잃어버린 뭔가를 다시 찾은 듯한
그런 느낌이 옵니다. 동시에 피로감도 몹시 심해요. 그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대가 느끼는 이유 없는 감정은 전생에서 오던 마음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연못 위로 또 다른 잎이 떨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만남은 원인과 조건에서 비롯된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인연이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대와 그 아이가 만난 것도, 그 아이가 그대의 자식으로 온 것도 모두 깊은 인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스님이 지팡이를 들어 연못 바닥에 가볍게 갖다 댑니다. 물이 파문을 냅니다. 그 파문이 연못 전체로 퍼져갑니다. 보이시지요? 한 점의 닿음이 어떻게 전체를 흔드는가를. 그 사람이 그 파문을 따라갑니다. 전생에서 남긴 마음, 그것이 한 점의 닿음처럼 이 생에서 파문이 되어 흐르는 것입니다. 그 파문이 이렇게 깊어서 그대는 지금 아이를 보며 자신의 영혼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만난다는 것은 그대의 아이는 단순한 혈육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전생에서 그대가 남긴 인연의 그림자이며 동시에 그대의 마음이 만들어낸 거울입니다. 그대의 모든 것이 반사되는 거울입니다. 스님이 연못을 가리킵니다. 물 위에 하늘이 비칩니다. 구름이 비칩니다. 새가 비칩니다. 물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순수합니다. 그대의 아이를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대가 아이 안에서 보는 모든 것은 사실은 그대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문제는 제 문제라는 건가요? 스님이 그 사람의 눈을 봅니다. 문제라는 표현보다 그것을 통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를 통해 그대는 자신의 영혼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길이 긴 침묵이 흐릅니다. 연못의 물결이 잔잔해집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대의 감정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왜 이렇게 깊은지. 네, 조금은. 그럼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전생에서 그대가 남긴 것들을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오늘 그대가 어떤 인연을 품고 살아야 할지 보일 것입니다. 2장 마이너스 전생의 4가지 씨앗 은혜, 빛 원한 사랑. 스님이 주머니에서 4개의 돌멩이를 꺼냅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어떤 돌은 매끄럽고 어떤 돌은 거칠고 어떤 돌은 무거워 보이고 어떤 돌은 가벼워 보입니다. 자, 이것들을 보십시오. 모두 돌입니다. 같은 흙과 같은 시간 속에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들을 보면 각각 다른 무게와 다른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님이 돌들을 하나씩 밟은 위에 놓습니다. 각각을 명확하게 분리합니다. 그대가 전생에서 남긴 것들도 이렇습니다. 모두 그대의 마음에서 나왔지만 각각 다른 형태로 이 세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금 그대의 아이라는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돌을 집어듭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가장 밝은 색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돌입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따뜻해집니다. 전생에서 그대가 누군가에게 베푼 따뜻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대는 누군가의 힘든 시간에 손을 맞잡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믿어 주었을지도 모르고요. 그 따뜻함, 그 선함이 오늘 아이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아이가 제 은혜라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이는 그대의 길을 밝히기 위해 왔습니다. 그대가 전생에 누군가의 길을 밝혔던 그것이 지금 그대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 그 아이가 주는 기쁨과 자부심이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돌을 집어듭니다. 이 돌은 더 거칠어 보입니다. 이것이 빚의 돌입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명확합니다. 전생에서 그대가 누군가에게 남긴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상처일 수도 모르고 남긴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대가 누군가에게 줄 수 없었던 것들, 갚지 못한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빚, 그러한 미안함이 이 생에서 가장 가까운 형태로 찾아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것이 아이가 제게 가져온 어려움이라는 건가요? 그렇다고 하기보다 그 아이가 그대를 위해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아이가 그대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아이는 그대의 빚을 비우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가 전생에 누군가를 괴롭혔다면 이번 생에 그대도 그만큼의 어려움을 경험해야 그 빚이 비워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제 말을 안 듣고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이는 그대의 거울이자 동시에 그대의 수행 선생님입니다. 아이가 그대를 힘들게 할 때 그것은 그대의 빚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것을 견딘다면 그 빚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스님이 세 번째 돌을 집어듭니다. 이 돌은 가장 거칠고 어두워 보입니다. 이것이 원한의 돌입니다. 바람이 부입니다. 연못의 물이 흔들립니다. 원한은 가장 깊은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그대가 전생에서 누군가와 깊은 갈등을 겪었다면 그것이 원한의 씨앗입니다. 또는 그대가 누군가를 배신했거나 누군가가 그대를 배신했거나 아니면 그 둘 다였을 수도 있습니다. 원한이 아이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스님이 천천히 말합니다. 원한은 멀리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도망을 쳐도 아무리 숨어도 결국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가장 가까운 형태로 원한을 가져옵니다. 부모와 자식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이와 말이 안 통하는 것도 어떤 날은 서로의 그림자도 힘겨워하는 것도 모두 전생의 원한이 풀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원한을 직면하고 그것을 자비로 변환할 때까지 우주는 그 둘을 떼어놓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돌을 집어듭니다. 이 돌은 가장 아름답고
부드럽게 빛납니다. 마지막이 사랑의 돌입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매우 부드러워집니다. 전생에서 그대가 누군가를 깊이 있게 사랑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눈이 먼 곳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스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완성되었습니까? 그 사랑을 모두 표현하고 모두 전할 수 있었습니까? 긴 침묵이 흐릅니다. 아니었습니다. 스님, 제가 원하던 방식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스님이 그 돌을 조심스럽게 연못 위에 놓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가 미처 다 전하지 못한 그 사랑, 그 따뜻함, 그 그리움이 이번 생에 아이가 되어 다시 그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대는 아이를 처음 아는 날 이유 없이 울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네, 스님, 저는 아이를 처음 아는 순간 정말 이유 없이 울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몰랐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그냥 뭔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전생의 사랑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대의 영혼이 인식한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그대가 전생에 사랑했던 누군가의 영혼을 담고 있습니다. 그대가 이번 생에 완성할 수 있도록 다시 그대 곁에 온 것입니다. 네 개의 돌이 모두 밝은 햇빛을 받으며 연못 옆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네 개의 씨앗이 모두 아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아이는 그대의 은혜이자 그대의 빚이고 그대의 원한이자 동시에 그대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다음 장에서 봅시다. 먼저 그대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무거운 빚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풀린다는 것을 3장 마이너스 전생의 빚 외 가장 아픈 인연이 가장 가까이 오는가? 스님이 그 사람을 이끕니다. 산속의 개울을 따라 물이 흐르는 곳으로 전날 내린 비로 물이 조금 붉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물은 빠르고 자유로워 보입니다. 스님이 물가에 앉으면서 말합니다. 강물이 바다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흐를까요? 수백 년은 될 것 같습니다. 더 오래입니다. 때로는 수천 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 흐름 동안 강물은 몇 번을 굽이칠까요? 몇 번을 돌아갈까요? 개울물이 흐릅니다. 그 물은 큰 돌을 만나면 돌아가고 낭떠러지를 만나면 떨어지고 계곡을 만나면 깊어집니다. 전생의 빚도 그렇습니다. 스님이 손을 개울물에 담급니다. 찬물의 감각. 아주 작은 빚이라면 스쳐 지나가듯이 갚을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과의 만남, 짧은 인연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매우 무거운 빚, 깊게 남긴 상처, 풀리지 못한 원한은 어떨까요? 그 사람이 물을 봅니다. 그런 빚은 멀리서는 갚을 수 없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가장 무거운 빚은 반드시 내 곁으로 와서 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빚을 지운다는 것은 그대가 직접 그 고통을 맛봐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스님이 개울을 따라갑니다. 어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2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매우 착했습니다. 절대 부모를 거역하지 않았고 항상 부모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 제자는 첫째 아이를 낳은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늘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는 태어난 날부터 문제였습니다. 항상 아파서 의료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점점 더 반항적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고 부모를 괴롭혔습니다. 그 제자는 많은 밤을 눈 떠서 보냈습니다. 스님은 그 제자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스님이 그 사람을 봅니다. 내가 그 제자에게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 아이는 전생에 부모가 베푼 은혜를 갚기 위해 온 아이라고, 그래서 지금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나 둘째 아이는 부모가 전생에 남긴 상처와 빚을 비우기 위해 온 아이라고, 그래서 부모가 지금 고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제자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부모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업을 비워주고 있다는 것을 그 아이를 통해 부모는 깨달아가게 된 것입니다. 개울이 계속 흐릅니다. 그 물은 어디로든 흘러갑니다. 어디든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요. 그대도 그렇습니다. 그대의 아이가 그대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나쁜 아이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의 전생의 빚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 그대는 전생의 모든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견딘다면 그 빚은 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이에게 느끼는 답답함도 제 탓이라는 건가요? 스님이 멈춥니다. 탓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그보다 그것을 돌아온 약속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약속? 그렇습니다. 전생에 그대가 누군가에게 남긴 상처,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대에게 나도 이 고통을 느껴봐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 마이너스 자식이라는 관계로 이 생에 온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아들일 때 그 빚은 비로소 사라집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입니까? 그것은 다음에 배우겠지만 먼저 또 다른 인연을 봅시다. 빚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한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원한이 가장 어렵습니다. 스님과 그 사람이 다시 걸어갑니다. 개울의 물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것이 말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사장 마이너스 전생의 원한 칼이 꽃이 되는 순간 스님이 그 사람을 숲 안쪽으로 깊이 이끕니다. 해가 잘 닿지 않는 곳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고 그늘이 짙습니다. 마치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한 곳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둡습니다. 스님, 그리고 뭔가 답답한 기분이 드네요. 원한의 인연은 이 숲과 같습니다. 어둡고 길을 잃기 쉽고 많은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피하려 할수록 더욱 길을 잃게 되지요. 스님이 낙엽을 주워듭니다. 그대와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대는 아이와 편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까? 아니입니다. 스님, 저와 아이 사이에는 항상 뭔가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서로 닿지 않고 어떤 날은 서로의 그림자도 힘겨워합니다. 스님이 낙엽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봅니다. 원하는 어둠이라기보다 아직 풀리지 못한 매듭일 뿐입니다. 그 매듭의 양쪽 끝이 모두 당기고 있다면 그것은 더욱 팽팽해질 뿐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이 한 손을 놓습니다. 한쪽이 먼저 손을 놓으면 됩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립니다. 원한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생기는 이유를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스님, 전생에서 그대가 누군가를 깊이 상처 줬다면 그 상처를 받은 영혼은 그대와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그 상처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그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면이 얼마나 깊고 진실된 것인지를 알기 위해 우주는 가장 가까운 형태인 부모와 자식으로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합니다. 그렇다면 원한은 절대 풀리지 않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이 이 시간의 가장 중요한 배움입니다. 스님이 그 사람의 손을 가져갑니다. 원한은 칼과 같습니다. 그것은 베고 상처를 냅니다. 그러나 그 칼을 꽃으로 변환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꽃으로 변환한다는 것은 자비입니다. 스님이 숲의 어둠 속에서 빛이 드는 곳을 가리킵니다. 저쪽을 보십시오. 숲 안에서도 빛이 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꽃이 피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보니 정말로 어두운 숲 한가운데 햇빛이 드는 작은 공간이 있고 그곳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 꽃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드는 곳을 찾아 피었습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대도 그 아이와의 관계에서 그 원한을 피하기가 아니라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자비라는 빛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자비를 찾습니까? 스님이 천천히 말합니다. 아이가 그대를 상처 줄 때 그 순간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내 업을 비워주기 위해 온 것이다. 이 아이는 나를 깨우기 위해 온 것이다라고. 그렇다면 미움을 참는 건가요? 아닙니다. 미움을 참으면 그것은 계속 쌓입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덮으면 그것은 언젠가 터져 나옵니다. 스님이 그 사람의 눈을 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덮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계속 노력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의 모든 행동이 이해가 되는 그 순간까지 내 마음을 닫겠습니다라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스님은 아십니까? 스님이 웃습니다. 그것은 매우 깊은 웃음입니다. 알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디면 칼은 꽃이 됩니다. 숲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어딘가 희망이 보입니다. 자, 이제 가봅시다.
원한을 넘어서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5장 마이너스 전생의 사랑, 오래된 따뜻함의 귀환. 스님이 그 사람을 사찰로 돌아가는 길로 이끕니다. 햇빛이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사찰 뒤에는 거대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수백 년은 되었을 것 같은 그 나무. 가을이 깊어서 노란 잎들이 하나씩 떨어집니다. 스님과 그 사람이 그 나무 아래에 앉습니다. 저 잎들이 보이십니까? 네. 스님, 정말 많은 잎들이 떨어지고 있네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어 보십시오. 그 많은 잎 중에서 몇 개나 셀 수 있겠습니까? 아마 세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으니까요. 스님이 가장 아름다운 노란 잎 하나를 집어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나무는 이렇게 모든 잎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새로운 잎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수백 년을 반복한 것입니다. 왜 그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스님, 스님의 목소리가 매우 부드러워집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침묵.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대가 전생에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맞지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사랑이 완성되지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스님,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랑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뀝니다. 마치 이 은행잎처럼요. 스님이 노란 잎을 들어 보입니다. 이 잎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형태가 바뀐 것입니다. 봄에는 초록색의 작은 잎이었고, 여름에는 무성한 초록색 잎이었고, 가을에는 이렇게 노란 잎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이 잎의 양분은 흙이 되고 다시 나무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도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대가 전생에서 미처 다 표현하지 못한 사랑,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인연, 그 따뜻함이 무엇이 되었을까요? 그 사람의 눈이 젖어옵니다. 아이가 되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새로운 생을 얻어서 지금 그대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이를 처음 아는 날 이유 없이 울었던 이유는 스님이 그 사람의 손을 가져가 은행잎을 쥐어줍니다. 그대의 영혼이 인식한 것입니다. 전생의 사랑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그대는 아이를 처음 아는 순간 전생의 기억을 순간적으로 떠올린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눈물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스님, 그렇습니다. 그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기억을 잊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 영혼이 깨어난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또 다른 잎들이 떨어집니다. 이제 그대는 이해할 것입니다. 아이를 보면서 느껴왔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이 뭐였는지를. 그것은 전생에서 오던 그리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가 그대 곁에 있는 한
그렇다면 제가 아이에게 한 안 좋은 행동들은요? 제가 아이에게 화낸 것들, 상처 준 것들은요? 스님이 은행나무의 굵은 줄기를 가리킵니다. 이 나무를 보십시오. 이 나무의 껍질은 거칠고 곳곳에 흉이 있습니다. 바람에 부러진 가지도 있고 번개를 맞은 자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스님, 여전히 살아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상처와 흉들이 그 나무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나무를 더욱 오래 살아내도록 더욱 깊은 뿌리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대와 아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대가 아이에게 준 상처들, 그것이 아이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더욱 깊이 깨어나도록,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너무 미안해했는데, 미안함은 좋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깨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는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스님이 또 다른 은행잎을 집어듭니다. 이 잎이 떨어지기까지의 시간을 아십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거의 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 잎은 계속 나무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끊기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스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겠습니다. 사랑도 그렇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루아침에 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긴 시간,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대가 아이와 함께한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이 그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은행나무의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때가 왔습니다. 6장 마이너스 전생의 인연을 품고 오늘을 사는 법. 스님이 그 사람을 법당으로 이끕니다. 촛불이 바람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대에게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스님이 그 사람의 눈을 봅니다. 이 인연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촛불이 또 한 번 흔들립니다. 그 불빛이 법당 벽에 커다란 그림자를 만듭니다. 그대의 아이는 은혜이자 빚이고 원한이자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가진 아이와 그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스님이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말합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소유물이 아니라 손님으로 대하십시오. 손님? 그렇습니다. 그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그대의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독립된 영혼입니다. 전생에서 매우 긴 여정을 거쳐 이 땅에 온 영혼입니다. 스님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앉습니다. 그대가 만약 아이를 붙든다면 그 인연은 업이 됩니다. 업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손님처럼 맞이한다면 그 인연은 복이 됩니다. 손님처럼 맞이한다는 것은 아이의 인생은 그대의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응원합니다. 비록
그 길이 그대가 원하던 길이 아니라 해도요.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이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자신의 꿈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손님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아이의 어려움을 전생의 빚을 지우는 수행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사람이 눈을 감습니다. 아이가 그대를 힘들게 할 때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 아이는 그대의 거울입니다. 그 아이의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눈빛 속에는 그대의 전생이 비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아이의 문제는 모두 제 탓이라는 건가요? 탓이라기보다 그것은 교육입니다. 우주가 그대를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 그대는 자신의 업을 마주하고 그것을 녹여내야 합니다. 스님이 손을 합장합니다. 아이가 불순종할 때 그대의 분노를 봅니다. 아이가 거짓을 말할 때 그대의 두려움을 봅니다. 아이가 좌절할 때 그대의 나약함을 봅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 받아들이고 변화시킬 때 비로소 그 인연은 정화됩니다. 세 번째, 사랑을 서원으로 바꾸십시오. 스님이 일어나 법당을 한 바퀴 돕니다. 서원이란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그리고 결심입니다. 스님이 그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그대가 전생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 그것을 이번 생에서는 반드시 이루겠다는 결심. 그것이 서원입니다. 그대는 아이를 통해 새로운 약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말씀하시는지요? 스님이 그 사람의 손을 가져가 법당 앞으로 이끕니다. 이런 서원을 하십시오. 이 인연을 맑게 하겠습니다. 이 아이의 앞길이 밝아지도록 제 마음을 닫겠습니다. 이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제 모든 업을 녹여낼 것입니다. 이 서원 하나가 가문을 다시 빛나게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진실된 서원은 우주를 움직입니다. 그대가 이 서원을 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촛불이 밝아 보입니다. 자, 이제 하나의 깨달음이 더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그대의 모든 마음의 고민이 풀릴 것입니다. 7장 마이너스 부모는 누구에게 배우는가? 아이라는 스승. 스님이 그 사람을 법당 밖으로 이끕니다. 저녁 하늘이 검어가고 있습니다. 마당에는 어린 새 한 마리가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가리킵니다. 저 새를 보십시오. 네. 스님, 저 새는 자신의 어미로부터 뭘 배웠습니까? 비행하는 법, 그리고 먹이를 찾는 법을 배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미 새는 새끼 새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새끼 새는 어미 새에게 뭘 가르칩니까? 그 사람이 생각에 빠집니다. 모르겠습니다. 스님이 천천히 말합니다. 새끼 새는 어미 새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내가 날아가야 할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제 아이도 그렇습니다. 그대는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대입니다. 그대의 아이가 그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스님이 다시 마당의 새를 가리킵니다. 아이의 반항은 그대의 분노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아이의 눈물은 그대의 슬픔을 씻어내는 물입니다. 아이의 용기는 그대가 잃어버린 담대함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아이의 순진함은 그대의 영혼을 부드럽게 하는 약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약해질 때마다 제 아이가 저를 일으켜주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스님이 그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그대는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대의 영혼은 무딘 돌처럼 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네, 스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맑은 눈을 봤을 때, 그대의 무딘 영혼이 순간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네, 정말 그랬습니다. 아이를 보면 제 마음이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아이가 그대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전생에서 시작된 가르침이 이번 생에서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읍니다. 마당의 새가 다시 날아갑니다. 이제 그대는 이해할 것입니다. 아이는 그대의 자식이 아니라 그대의 스승입니다. 가장 엄한 스승이자 가장 따뜻한 스승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이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스님이 웃습니다. 그대는 이미 주고 있습니다. 그대의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도 아이를 위해 여기 산길을 올라와 스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8장 마이너스 참회와 기도 인연을 맑게 하는 길. 스님이 그 사람을 촛불 앞으로 이끕니다. 촛불이 고요하게 타고 있습니다. 스님이 천천히 손을 합장합니다. 그 사람도 따라 합장합니다. 그대여, 인연은 마음으로 맑아집니다. 그 길은 단 2가지입니다. 어떤 2가지입니까? 참회와 기도입니다. 스님이 염주를 꺼냅니다. 목탁을 가져갑니다. 참회는 과거를 봅니다. 그대가 전생에서 남긴 모든 상처, 모든 미안함, 모든 빚을 인정하고 그것을 녹여내는 것입니다. 참회는 과거를 정화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미래를 봅니다. 그대가 앞으로 이 아이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기도는 미래를 만듭니다. 스님이 목탁을 칩니다. 그 소리는 깊고 맑습니다. 참회는 마음이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합니다. 기도는 마음이 새처럼 날아오르게 합니다. 스님이 기도문을 낮게 음조립니다. 전생의 인연이 오늘 나에게 왔습니다. 업이라면 참회로, 사랑이라면 감사로, 원한이라면 자비로 풀겠습니다. 이 아이의 모든 어려움은 나의 수행입니다. 이 아이의 모든 기쁨은 나의 축복입니다.
이 아이가 보여주는 거울 속에서 나는 계속 깨어나겠습니다. 이 마음을 다시는 흐리지 않겠습니다. 이 인연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든 사랑을 이 아이에게 전하겠습니다. 전생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약속을 이번 생에서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그 약속 속에서 나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스님이 목탁을 다시 칩니다. 자, 이제 그대가 이 기도문을 따라 읊으십시오. 그 기도가 그대의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이 그대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읊기 시작합니다. 전생의 인연이 오늘 나에게 왔습니다. 목탁 소리가 계속됩니다. 촛불이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날 때 그 사람의 얼굴이 변해 있습니다. 무엇인가 무거운 것이 내려놓아진 것처럼 스님이 말합니다. 이제 그대의 마음은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 하십시오. 아침에 깨어날 때, 밤에 자리에 누울 때, 아이를 보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나아질까요?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루아침에 아니라 하루하루 조금씩 변해갈 것입니다. 마치 나뭇잎이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하듯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대가 이 마음을 내심부터 일으킨 것입니다. 나는 단지 그것을 비춰준 거울일 뿐입니다. 에필로그 -2년의 등불. 해가 떴습니다. 밤새 기도하던 그 사람은 이제 법당 밖으로 나갑니다. 사찰의 아침 햇빛이 그 사람의 얼굴을 비춥니다. 기와 지붕에 금빛이 얹혀 있습니다. 스님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대여, 이제 가야 할 시간입니다. 네, 스님, 내려가면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대의 자식은 그대의 전생이 만든 오늘입니다. 동시에 그대의 마음이 만들어갈 내일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뜻이군요. 물론입니다. 그대의 자비가 아이의 앞길을 맑게 할 것이고 그대의 기도가 아이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깊게 절합니다. 여러 번 절합니다. 긴 밤 같던 마음이 서서히 밝아지는 듯합니다. 스님은 그 사람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이제 돌아가십시오. 그 아이에게 전생의 인연이 다시 빛이 되도록. 풍경이 울립니다. 그 소리는 산 전체로 울려 퍼집니다. 마치 우주가 그 사람의 깨달음을 축하하는 듯합니다. 그 사람은 산길을 내려갑니다. 아침 햇빛 속에서 안개가 거쳐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그 길이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은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이가 누구인지, 그 아이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그 인연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소중한지, 저 아래 세상에서 그 아이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기다리고 그 따뜻한 손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손을 다시 잡을 때 다른 마음으로 잡을 것입니다.
넌 내가 전생에서 사랑했던 누군가구나. 넌 내 업을 비워주기 위해 온 스승이구나. 넌 내가 다시 만난 인연이구나. 그렇게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가문의 미래를, 그 사람 자신의 영혼의 미래를. 사찰의 종이 다시 울립니다. 아침 종소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어디로든 가고 있는 그대여.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대여. 그대의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십시오. 그것이 우주가 그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종소리가 멀어집니다. 산 아래로, 마을로, 그리고 각 가정으로. 거기에는 그대처럼 인연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많은 부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자식이 단순한 자식이 아니라 전생의 약속이 담긴 인연이라는 것을 그들도 이 깨달음을 통해 변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이 보다 밝아지고 자신의 마음이 보다 열리고 자신의 영혼이 보다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조금씩 더 자비로워지기를, 한 가정이, 한 마을이, 한 나라가 다시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부모가 자식을 보는 마음이 바뀔 때 시작됩니다. 그 모든 것은 한 사람이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대도 그 변화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자신의 자식을 다시 봅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는 누구인가? 이 아이는 왜 나를 찾아왔는가? 이 인연은 무엇을 나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비로소 그대의 삶이 완성될 것입니다. 사찰의 아침 종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립니다. 그리고 화면은 천천히 밝은 하늘로 전환됩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내려옵니다. 그 빛 속에서 새들이 날아갑니다. 자유롭게, 그러나 어떤 목적지를 향해. 마치 모든 영혼들이 어디론가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다시 만나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대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전생의 인연을 품고 오늘을 사는 그대의 여정이